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가 주는 기쁨도 크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을 보시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붉은 단풍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붉은 단풍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온 어제, 살고 있는 현재, 살아갈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지요. 영국의 정치학자이며 역사학자인 E.H. 칸은 이렇게 역사를 정의했습니다. 역사란 역사와 그의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며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누구에게나 역사는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공동체에도 국가에도 살아온 연대기와 서사를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국가의 어제, 오늘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두 시각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일반사적인 시각과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경륜의 관점에서 보는 구속사적인 시각입니다. 구속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차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가 된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면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옷과 또래 아이들과는 판이한 하루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의 과정들과 방편들을 선택해 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단편들은 목적에 의해 해석이 되어야 그 본질을 알게 됩니다. 구속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목적의 관점에서 인간 삶의 단편들과 흐름을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안다면 고난의 시간도 담담하게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의 트라이앵글입니다. 과거라는 시간, 현재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에 세 꼭지점을 이어서 감사라는 트라이앵글을 완성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사셨나요? 앞으로도 감사만이 넘치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건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날마다 불평하는 사람의 인생은 비루해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은 고매하게 변모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순살 아파트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뼈를 제거한 닭고기로 튀김이나 구이를 만들어 파는 것을 순살 치킨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고의로 또는 실수로 철근을 규정보다 적게 넣어 시공한 건물을 일컬어 순살 아파트라고 합니다. 감사가 빠진 인생은 순살 인생입니다. 감사라는 뼈대가 없기에 순살 인생은 연약해요. 금방 넘어집니다. 감사하는 삶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고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당신 순살하냐? 여러분, 순살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골격과 뼈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건축해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미국 우편 집중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우편물 때문이죠. 그 중에 태반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아이들의 편지래요. 선물을 받고 싶은 아이들이 간절함을 담아 쓴 편지들이 대부분이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아이는 거의 없답니다. 선물을 받고 싶은 요구와 욕심만 있을 뿐이지 감사는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과거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임마누엘 현재의 감사이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이레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BC와 AD, 알파와 오메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완전하고 행복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추수감사절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가 5일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나오실 거죠? 못 나오실 분만 물구나무 서서 손들기. 아무도 안 계신 걸 보니까 여러분들 본당이 꽉 차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이란 도움의 돌,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웠던 장소이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 과거를 회상하며 자기가 얼마나 포악하고 악독하며 나쁜 자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찾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블레셋을 비롯한 많은 외세 침략이 있을 터인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으게 한 것입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무방비로 있던 그들은 큰 위기를 만났어요. 예배드리러 오면서 무슨 무기를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장하지 않은 채 기도에 참석한 것을 알고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태연하게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려 블레셋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군을 추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제단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했다. 우리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면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됩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역사, 일제 식민지,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 아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K-컬처, K-푸드, K-뷰티 등 전 세계인들은 한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며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초기 외국 선교사들은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입에 맞지도 않는 거친 보리밥과 냄새 고약한 청국장, 매운 김치를 먹고 배앓이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먹으며 오랜 동안 배앓이를 한 결과 죽음에 이른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우리 조선에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으며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설립했고 고아원을 만들었으며 근대 문물 스포츠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 이 나라가 굳건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한 겁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영혼을 구원하신 것도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생전 온갖 영화를 부귀를 누려본 왕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도모하고 획책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무의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현재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정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고 고지합니다. 근심에 찬 그에게 천사는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아내 삼기를 두려워 말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다음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뒤에 부분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3세번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슬픔을 당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한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좋았던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들의 고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섞여질 수 없듯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 죄인을 만나 주신다? 이것은 유대교적 사관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분은 복된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실망으로 가득한 그들 곁에 함께 동행하셨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16절 17절은 슬픔이 있어서 그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눈을 가린 거지요. 절망이 올바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의 문은 조금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활짝 열려 있다. 하늘의 문은 빗장이 걸려 있지 않고 밤낮으로 활짝 열려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여셔서
더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란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요, 매일 삶 속에서 승리의 깃발이며 은혜가 떠나지 않는 삶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가장 위대하고 값진 신앙의 도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후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새를 만드실 때는 날개를 달아주지 않으셨대요. 어느 날 새가 불평이 가득한 채 하나님께 와서 따집니다. 하나님,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으며 말은 말굽이 있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건만 저는 아무것도 저를 지킬 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당하며 삽니다 하고는 툴툴거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더 환한 얼굴로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날개를 달고 다니니 이전보다 몸이 더 무거워서 전처럼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새야, 내가 너에게 날개를 달아준 건 그 날개로 창공을 날아오르라는 거지 그 날개로 걸으라는 게 아니었다. 이 어리석은 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창공으로 올라가듯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울감의 그늘에서 벗어나십시오. 절망과 불평의 그림자를 다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고 창공으로 활활 날아오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 함께 날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짐을 가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어려운 고통 위를 날아서 넘으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에 도우시는 주님을 기뻐하시며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100세에 주신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걷어가신다고 하시니 야속하고 불평스러웠겠지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은 후에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얼마나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는 완료해야 했기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숲풀 사이에 뿌리 걸린 수대양을 발견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수대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길든 짧든 살아야 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미지의 세계인 미래의 시간들에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작고 딱딱한 씨의 모양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아요. 아이고, 요 조그만 씨앗에서 무슨 열매가 나올까, 이렇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흙으로 덮고 거름을 줍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거기서 싹이 돋고 줄기가 자라고 줄기 끝에 꽃이 달리고 꽃이 떨어진 곳에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속성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속성입니다. 있는 것 인정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그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태도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폴레옹 제국도 태무진 징기스칸의 몽골 평원도 알렉산더 대왕의 그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이 광대했던 영토도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권력도 소멸되고 부귀 영화도 안개처럼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한 자들, 우리 성도님들 가슴을 활짝 펴고 자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이 감사하는 사람은 많이 행복할 것이지만 적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매튜 헨리 박사는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안다. 그 이유는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인생 살아가는 성도님들, 오늘 걸음을 멈추어서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발자국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지 않은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생을 바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치며 일평생 감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2025년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감사만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